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소속되어 있는 신명기 30장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상방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상방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내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거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제 언약을 이제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의 이제 구조를 우리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핵심은 철저하게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도 은혜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명령이 바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이제 계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내서와 같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명령 역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오늘 우리가 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명령대로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명령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셔서 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이 상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채찍인 벌로 다스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벌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정말 핵심은 바로 철저하게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도 은혜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할 수 있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상도 하나님의 은혜고, 명령을 거역할 때 우리를 채찍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를 징계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랑의 채찍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보면 철저하게 은혜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상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상을 주시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신명기서는 이 하나님의 상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생명과 사망만 언급한 것이 아니고 생명과 연결해서 복도 언급하시고 사망과 연결해서 화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저주를, 화를 저주로 이렇게 또 바꾸어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을 어긴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채찍을, 징계를 우리는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생명과 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고 번성하고 또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는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이게 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사망과 화에 대해서 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고 그런 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반면에, 다른 말로 하면 잘 살게 해 주시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더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명령을 거역하게 될 때 상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사망과 화를 주신다. 못 살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반면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신뢰를 한번 들 수가 있습니다. AD 390년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나도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폭력이 너무나도 많이 이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안디옥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안디옥이 망할 것인가, 그야말로 폭풍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가운데 이제 놓여 있었는데, 이때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왕으로 알려진 존 크리소스톰이 그 안디옥 도시의 시민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시민들이 이 존 크리소스톰의 회개의 말씀 앞에 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굽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로마 황제도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디옥 도시 전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로마 황제에 의하여 파멸되지 아니하고 다시 이제 기회를 얻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디옥 도시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 교회나 민족이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과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이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반드시 사랑의 징계 채찍을 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십니다마는 그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할 때 은밀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다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반면에 불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려주신다. 특별히 아픈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상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사는 기 사는 것 같지 않고 뭔가 좀 참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이 상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상벌의 동기를 우리가 또,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잘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러면 상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 그건 뭔가 좀 불순한 동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순종할 때 상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징계하시는데, 상이든 벌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할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당연히 살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상이나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나 불순종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나타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의식을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벌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상벌의 약속을 믿고 내가 벌보다도 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댔습니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사랑 가운데 모세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더니 그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이는 상 주심을 마음이라 바라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세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앞으로 그는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의 뒤를 이어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것 얼마든지 참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런 것 다 이제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도 상을 바라보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는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어디에 앉으셨다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상의 기쁨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앞으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의 기쁨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상을 보고 살아가셨다고 하면 그분을 믿는 오늘 우리는 당연히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엇을 위해 달려간다 했습니까? 상을 위하여, 상을 위하여. 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24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네요. 네. 다 상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상을 바라보고 그 상 받기 위하여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명령대로 내가 정말 철저하게 살아갈 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16절에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반대로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벌을 내리겠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어떻게 한댔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냐. 우리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이 말씀대로 안 하다가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에도 상의 길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늘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것. 우리는 늘 하늘 보면서 땅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화해에 대한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결단입니다. 결단. 19절 20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누구 앞에 두었댔습니까? 너 앞에, 우리 앞에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상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벌을 받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 각자 선택에 의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과 사망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을 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주가 아닌 복을 선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징계가 아니라 축복을 선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혹시 사망과 저주 징계를 택하면서 목사님, 저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가 아니잖아요. 뭔가 달콤한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망가질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돌아서 가지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내가 복받는 길을 선택을 했든지 아니면 벌의 길을 선택했는지, 오늘 선택은 우리 자신들에게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남은 평생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명령대로 잘 지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그동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닌 벌을 받고 살아왔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인 줄 알고 이제부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 주시고 힘과 능력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할 때 또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생각할 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보다 꼭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감으로 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만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귀한 명령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